아모스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는 선지자 중에서 소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소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짧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는 9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선지자의 그런 성경보다 짧은 거죠. 대부분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런 선포의 내용이 짧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짧게 되어 있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주로 소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것을 지적하고 그 타락한 것에서 회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지도자들도 세워졌고 또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전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이 되고 그것이 자기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뽐내는 그런 교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부려먹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 타락한 백성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어떤 때는 뭐가 잘 안 되고 또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지식과 내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더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장 1절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즉 불행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이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이미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부유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온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또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니라고 또 자기들이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심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한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 봤더니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되고 이들이 폭력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이 바로 폭력입니다. 누구를 내가 주먹으로 한 대 쳤다. 발로 한 대 걷어찼다.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이 신체에 위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그런 무시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우위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뭐 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말 중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재산이 많든 적든지 간에 또는 배움의 그런 학력이 높든 낮든지 간에 때로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지 나랑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받고 또는 내가 높임받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포악한 자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한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고, 성전 출입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경비원들을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이 막 모욕하고 때로는 신체적으로 때리고 그러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사람이 문지기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들의 상황이 단지 성전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었고 또한 문지기를 하고 있게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위아래가 있고 또한 고귀하고 천한 것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또한 누가 누구를 하대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께로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4절에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에 누우며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는 침대가 상아의 그런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침대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돌침대, 흙침대 이런 거 많잖아요. 좋은 거. 그 좋은 건지 딱딱해서 힘들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고는 그러는데 딱딱할까봐 못 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침대는 어떤 침대냐면 상하는 코끼리 뿔이잖아요. 코끼리 뿔. 근데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 코끼리 뿔이 굉장히 값비싼 그런 장식물로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자개장 있잖아요. 자개 이렇게 붙여놓은 장은 엄청 그거 비싸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상아 뿔로 장식을 해놓은 그런 가구, 그거는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거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아 침대에 그렇게 눕고 안락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지개를 편다는 것은 거기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지 상하 침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 뜻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거 살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하 침대에 눕고 안락 의자에서 게으름 피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다 둔다는 거예요. 상하 침대든 무슨 에이스 침대든 무슨 침대든 거기서 잘 편안하게 쉬었다가 또 자기가 맡겨진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지, 그저 자기가 그런 값비싸고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안락한 침대에서 자기가 누리고 게으름을 피고 그런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자기의 일신상의 편안함과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여기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먹고 살찐 것 가운데 송아지를 먹으며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잘 고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어린 양, 어린 그런 짐승들이 더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그게 먹기가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고기, 송아지니까 소고기겠죠. 소고기도 몇 개월 된 그런 이하의 송아지를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미국 소고기 수입할 때 데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어린 거, 또 아직 자라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먹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악기를 연주하고 그걸 노래 부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즐거움에 심취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에만.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만 심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랬어요.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지어갖고 막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자기가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노래를 짓기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랬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어제도 제가 저녁에 밤에 축제하는데 큰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시장 뒤편에 정확히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탄강주점인가 갱도주점인가 이런 거 해놓고 거기 막걸리 주전자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술도 팔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음료수처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술이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잔에다가 한 잔씩 이렇게 마시게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축제 때 잔치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발로 막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냥 조그만 잔에다 해가지고 식사와 함께 한 잔씩 마시고 이런 거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그냥 문화니까 그거는 술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 사발에다가 막 컬컬컬컬 봐가지고 마시고 그런 건 뭐냐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어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때 기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향수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향수. 우리가 우리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또 그렇게 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제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기름이 그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또 어디서 주로 쓰여지게 되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걸 자기 몸에 바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점점 타락하고 또 어려워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그냥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그런 뭐 좋으면 됐지.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라가 망한다는 건 그냥 내가 사는 나라가 망하나 이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이제 점점점 기울어가고 망해가는데도 그런 거는 나는 관심 없다. 나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누리고 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제 사로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안락함을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또 누릴 수 있으면 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우리가 누렸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고 안락함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구하면서 또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당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 자리는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또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앉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자신의 형편이 뒤에 앉아야 될 형편이어서 뒤에 앉았다고 해서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앉아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모든 자리가 다 평등하고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또 세상에서 활동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활동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이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또 내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책 제목이 나는 바빠서 오늘 더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바쁘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책을 쓴 지은이는 바쁘니까 나는 더 기도한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바쁜 것을 잘 이기도록 더 강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자기의 사업이 더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또한 자기의 가진 소유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자리, 헌신의 시간, 또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얘기할 때 음악은 좋은 건데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고 했잖아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기름은 좋은 건데 그 기름을 자기 나타내는 데만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음악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는 걸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지었냐? 왜 만들었냐? 나를 찬양하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뭐 노래라고 표현하고 음악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라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뭐 그냥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면 노래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만든 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붓는다 했을 때 그 기름도 나를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라고 하는 건 이 구약 시대에는 예배 제사의 중요한 그런 준비물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아예 뭐 담쌓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내 모든 그런 걸 다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편히 쉬고 회복하고 그러는 데 쓰고 내가 또 활동하는 데 필요하면 그걸 뭐 활용할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